우리 말씀 삶 공부 23번째 이어가는데요. 이 공동체의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냈는데 1910년 8월 29일 부터 따져서 이제 35년간, 45년 8월 15일까지 일제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다. 나라가 나라 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시절이 우리 3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을 맞아서 이제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 우리가 빛을 회복했다, 빛을 되찾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서 주권을 잃어버린 그 어둠의 시간, 그 35년간 뼈아픈 과거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했었죠. 이제 겨우 얻은 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그 나라 지켜내는 것도 어렵고 또 국제사회의 거의 화약고 같은 역할을 그 지역이 계속 하고 있고 쿠르드족은 지금도 나라가 없어서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권도 회복해서 나라를 되찾았는데 되찾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 멀쩡하게 잘 살던 나라들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남미 여러 나라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남미에 있지만 선진국이었거든요. 근데 IMF를 무려 20번이나 나라가 경험을 했던 그런 위기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라가 안전하게 안녕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할 때 여러 곳에서 진통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봉합이 되고 합치가 되고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독자들이 먼저 깨어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되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빛을 잘 지켜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인데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불러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함께 속해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풍성한 삶의 기초가 4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저절로 이것이 아무 노력 없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건가? 그건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지켜나갈까? 그것을 배워나가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교회, 가정, 나라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에 나는 속하고 싶은가? 나름대로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의 일원인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앞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랑의 4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될 사랑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하는데 무슨 다른 조건이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진실되게 사심이 없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사랑의 원리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지 감정적인 사랑, 기복이 있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이게 아니라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기도드렸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그 명대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뭘까? 이 네 가지 사랑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좀 모자라고 부족할까? 그 사랑을 실생활에서 옮기는 것은 우리의 학습과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시간만 오래됐다고 이게 저절로 익혀지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 사는 우리 교포 1세대들을 보면요, 좀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모여 사는 분들은 30년, 40년 살았는데 영어를 정말 못하십니다. 정말 이건 콩글리시도 아니고 단어 몇 개 정도 아시는데 문장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시간이 30년 됐다고 영어가 막 햄버거 먹고 미국에서 스테이크 먹고 미국 물 마시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출입하는 시간이 몇십 년 되었어도요, 이 사랑이 뭔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사랑 실천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그냥 내가 판단하는 그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이상한 모양의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뭔지도 알고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되죠. 결단하고, 그러면 결단했다고 다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심삼일의 속성이 충만한 우리들이라 결단한 것 갖고도 안 돼요. 자꾸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또 배우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숙도가 뭐냐?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성숙하는 것인가? 재정 규모가 늘어나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인가?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게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많아지느냐,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성숙한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사랑에 성숙해져 있는가, 그러한 성숙한 리더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원리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데 이웃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다루는 두 구절이 있는데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기준으로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그 반대쪽 면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비슷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어떤 말씀인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 두 번째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말씀에는 왠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굳이 이것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요새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막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닌데 가까운 뭐 형제 자매도 아닌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요? 이런 부담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혹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없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런 삶을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을 믿지 않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는 거, 이것도 가짜일지 모른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건 분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 특별한 신학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서 이탈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끊지 못하는 죄의 유혹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잘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복절 기념주일에 설교하신 그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 링크를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자랑할 만큼 놀라운 부흥 성장을 이루었다. 봐라, 전 세계 교단의 오순절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느냐. 감리교단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느냐.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느냐. 큰 소리는 떵떵 치는데, 사실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 우상숭배, 1, 2, 3, 4 십계명을 다 어기는 그 죄악을 저질러 놓고, 그것도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들이 총회 대의원이 되어서 모여서 총회적으로 결의를 하고 그들이 먼저 나아가서 신사참배하고 또 신사의 그 사제들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빨가벗고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고 그랬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참 충격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우리가 통감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의 역사들을 놓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갖고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특별히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아직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대부흥을 이뤘던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큰 동상이 우상으로 서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 땅에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이 아니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깨닫고 그걸 놓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없었어요, 난 그때 뭐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니까 1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지금 이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을 때, 그걸 놓고 통회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많은 걸 알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 뭐 정치적인 입장 내세우고 그러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 또 앞으로 우리가 겪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운명,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자랑하는 거는요, 요새는 누가 자랑한다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잘난 자식도 내 친구 앞에서 자랑해도 그건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흉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오직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의 조직과 운영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자,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김건희 씨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영부인이 되기 전에 뭐 이렇게 누구랑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걸 보니까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결국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구속 수사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세상의 권력은 그런 겁니다. 힘을 가지면 누군가를 꿀릴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거, 이게 이 세상의 권력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 역설이죠. 그런데 이 역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삶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왕 중 왕으로 오셨지만 내가 대접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의 극단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그 섬김의 극치를 희생의 제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또 권세를 부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마구 내리누리고 세도를 부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철들지 않은 사람은 좀 눈에 띄게 그렇게 자기 갖고 있는 힘을 휘두릅니다. 좀 고상한 채 하는 사람도 역시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면 내 힘을 좀 너네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힘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구 주인 노릇하고 마구 권위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리더십은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건강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가 실추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권위 있는 리더가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권위를 실추시키면 그 공동체가 산으로 가게 되죠. 와해되고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위는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구 사용하는 게 특징인데, 마치 이제 이 피라미드 조직과 같아요. 그래서 꼭대기로 갈수록 힘의 정점에 올라가서 그 힘을 독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을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연쇄고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갑을 관계로 이어갑니다. 즉 내가 갑질을 당한 후에 자신의 을에게 갑이 되어서 또 갑질로 보상을 하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공동체를 말해요. 지금 그 말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바라본 권력은 이런 구조로 올라가서 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살지,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공동체로서 먼저 다른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된다. 마치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더 아래로 내려가서 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왕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떠받들어주고 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최고의 리더들은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거꾸로 된 역피라미드 구조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과 능력, 또 경험과 재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갈등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임직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임직 후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섬기는 것이 무너지고 직분을 마치 계급으로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금산교회 두고 있으면서 거기 갔다 오면 참 이자익 목사님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 훌륭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에서 그런 리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모습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먼저 장로 피택이 됐는데 거기에 막 분개하지 않고 아마 그분이 갖고 있는 리더십 정도, 그분이 갖고 있는 파워 정도면 아마 그 교회 문을 닫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 그냥 끌고 나가서 요새식으로 하면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갈라놓든지 충분히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피택에서 떨어졌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참 훌륭합니다. 이자익 이 형제야말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장로로 추대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을 오히려 무마시키고 그렇게 덕스럽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보면은 참 귀감이 되는 신앙이다, 좋다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때는 좀 참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서리 집사는 교회에서 평사원이고 안수 집사는 한 대리 과장쯤 되고 장로쯤 되면 한 부장쯤 되고 임원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 회사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교회도 그런 계급 구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회사에서는 여러분 그 직급에 따라서 호봉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아지고 그러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더 섬기고 봉사하라고 직분을 중직으로 맡기는데 그것을 마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거기에 선택을 못 받았다, 그래서 언짢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다반사입니다. 누군가 직분 받기 전에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임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서히 이제 하던 일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권위만 내세운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계시면 아마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언제부터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자신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에서의 질서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요, 추하고 깨진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내게 주시는 직분이에요. 또 리더가 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일을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피택이 안 됐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되지 않았다 했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실 맞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더 고생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준비하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나 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부리고 그것 때문에 막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내가 이 직분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많이 읽자 제안도 하고, 저도 성경도 읽고 이제 책들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을 지금 가졌는데,
이제 오늘 아까 우리 교역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5권의 책을 펼쳐놓고 3권을 완독을 했는데 2권은 이제 한 절반쯤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준민 목사님의 책인데 리더의 고독,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꼭 이거 책 좀 읽어보자고 이제 했는데요. 거기 보면 리더는 고독한 존재예요. 왜 고독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고독이 주는 유익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회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그런 리더십의 문제, 어려운 문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일들, 이것이 아주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의 리더가 되느라고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무던한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몇십 년씩 교회를 지켜오신 권사님들도 그 나름대로의 수고가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눈물이 있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슬렁슬렁 쉽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그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독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 이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최고 리더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줄 만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도 그들이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순교할 때도 그랬어요. 한마디만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 말하면 당신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가 한 이야기예요. 내가 80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80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도 그 말로 범죄하지 않고 그 생명과 바꾸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이 피 끓는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이 고독의 길을 걸으시면서 헌신하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틈엔가 교만해지고 어느 틈엔가 내 자신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틈엔가 슬슬 내 손에서 봉사의 일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어느 틈엔가 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해야 될 예배의 자리를 슬쩍슬쩍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신앙의 의리를 지켜나가고 주님 앞에 처음 서원했던 첫사랑의 헌신을 잘 지켜나가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귀한 상급 얻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로 칭찬받아야 된다?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사망으로 가는 일이에요. 그런 주님의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들은 늘 그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리더들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포장된 보여지는 면만 강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하면서 진솔한 사랑을 하는, 또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리더들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매우 오랫동안 이 유교의 전통 가운데 있어서 수직적인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중직이 될수록 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에게 감당되어져 있는 책임과 의무를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이 섬김의 도를 잘 실천하셔서 이와 같은 일에 귀 쓰임 받으시고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믿음의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고 또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